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미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의 길을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다 가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꾼과 한상 나름 영적 견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가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는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판든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24장 27절인데요.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밭에서 예비하고 그 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예, 집에 관해서 문제는 히브리서에 나오고 있죠. 인간의 집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 집이 있어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 집을 세워야 돼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건요, 히브리서 3장에 6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우리가 집 세운다고 하는 거에 관해서 이제 어제 조금 생각을 했는데요. 예, 오늘은 이제 우리가 세우는 집의 의미를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가족 구성원으로 형성되죠. 남편, 아내가 합쳐져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슬하의 자녀들이 생기죠. 그 자녀들이 이제 성장하면서 이제 하나의 이제 그 가정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예, 한 집이 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람 몸 그 자체가 집의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집의 기능. 무슨 말이냐면 우리 몸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 고린도전서 6장이죠.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양이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 몸이 성령의 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는 성령이 하시는 일을 흉내내잖아요. 그래갖고 귀신 들린 사람들의 의미가 그거죠. 적그리스도의 의미라는 건요, 그 속에 마귀가 들어갔다는 거죠. 인본주의자라는 건 아직 마귀가 안 들어간 상태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가족 구성원이라고도 한 집에 살고 있어도 그 몸에 안에 어떤 사람은 귀신을 품고 있을 거고, 어떤 자는 마귀를 품고 있을 거고, 어떤 자는 뭐를 품고 있을 거고, 이럴 거다.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상한 것들을 품고 있는 자들이 한 가족이라고 한다면, 그 가족을 위해서 과연 참 아픔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 가족을 위해서 과연 무엇을 해야 할 것이냐 하는 문제죠. 사람이 이 집안 식구가 왼수다라는 말씀하셨어요. 자기 집안 식구가 왼수다. 참 무서운 말씀하신 거죠. 자기 집안 식구가 왼수다. 순교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세르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가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가족 식구라도요, 그 속에 마귀를 품은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귀신 품은 사람, 인본주의를 품은 사람이 있을 거고, 정말 예수님과 한 짝이 되는 사람이 있을 거고요. 이 죽음의 시험에 왔을 때, 가족 식구 중에 하나가 예수를 부인할 수도 있을 거고, 전체가 부인할 수도 있을 거고, 혼자만 예수님을 신할 수도 있을 거고, 이런 정말 슬픈 일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거를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집을 세운다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오늘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내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밭에서 예비하고 그 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하는 말씀의 의미에서 내 집을 세울지니라는 말씀을 그쪽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나가서 남자가 바깥에 나가서죠. 바깥에 나가는 말은 이제 여러 가지 의미 생각할 수 있는데, 우물 아래 갇히지 말고 내려다보는 쪽에서 경영해라 이거죠. 내려다보는 경영을 해라. 근시안점 경영하지 말고 멀티하게 경영해라. 뭐 이런 말도 들었죠. 어제는 이제 은혜 보좌에 올라가서, 물론 인간이 올라갈 수 없죠.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얼굴빛을 받아가지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은혜 보좌 앞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 앞에 안약을 사서 팔라갖고 내려다보는 거죠. 내려다보는 가운데서 예수는 어떤 경영을 원하시는가? 만유를 어떻게 경영하시고 지구를 어떻게 경영하시고 인간 세계를 어떻게 경영하신가를 배워서, 예수의 경영을 배워서 그 예수의 경영의 흐름을 타라 이거죠. 그 다음에 밭에서 예비하라 하는 말은 이제 밭이라고 하는 거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잖아요. 그 밭에서 그 열매 나오는 거니까
우리가 만일 예수와 연합하면 예수 행동이 나오는 거지. 예수의 밭이 돼야지. 그래서 그걸 옥토라고 하는 거죠. 마귀의 행동이 되면 마귀 행동이 나오는 거죠. 마귀와 결합하면 마귀에게 길들이면 마귀 행동 나오죠. 그걸 적그리스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삶을 예수와 연결해서 예수만 나오는 삶이 되어야겠죠. 예수만 나오는 삶. 예수만 드러나는 삶이 되어야 되겠죠. 세상에, 물론 인간 세상에 향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 향기가 참 많은데요. 향유도 있고. 인간은 홀딱 마음을 뺏어가는 향기들이 여심을 자극하고 여심의 마음을 홀딱 뺏어가는 이 향수들이 이 참 화장품 코너에 가면 참 다양하게 있어요. 그건 육체의 향기죠. 육체의 마음의 향기도 있어요. 여성들이 자기 나름대로 단아하게 자기를 단정을 해가지고 마인드 해가지고 그래도 육체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내 기름의 향기, 예수님이 사랑하는 너의 신부, 예수님 짝된 자가 받아 누리는 그 향기는 예수 그리스도 속에 있는 하나님 본질에서 나오는 거죠. 그 본질에서 나오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은 삼일체 하나님, 한 본질, 아카페. 그 아카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를 하나님이죠. 스스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죠. 그분 속에만 있는 아카페죠. 그 아카페를 우리가 공급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만 가야 돼요. 그래서 아카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 속에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께 들어가자는 거죠. 시편 100편 4절에 보면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자고 있어요. 그 문이 누구예요? 예수예요. 예수 안으로 들어가려면 감사를 해야 돼요.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예수에게 감사를 하면 예수께서 그 마음을 열고 긍휼히 여기셔서 그 사람을 빛과 진리를 보내서 끌어올리셔. 예수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에게 완전히 사로잡히는 은총을 입어야 돼. 그것을 그림으로 표현하자면 비유컨대 커다란 쇳덩어리를 펄펄 끓는 풀무불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불을 가열하면 그것이 쇳덩어리 속에 이제 시뻘겋게 달궈지겠죠. 더 가열하면 노랗게 되겠죠. 더 가열하면 한색을 띠겠죠. 이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속에 우리를 집어넣으시고 하나님의 본질로 하얗게 달구는 것, 그거를 흰옷 입었다 그러고요. 백열 상태라고 그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본질로 하얗게 달구면 그 본질에서 나오는 사랑, 그 본질에서 나오는 희락, 그 본질에서 나오는 화평, 그 본질에서 나오는 오래 참음, 그 본질에서 나오는 자비, 그 본질에서 나오는 양성, 그 본질에서 나오는 충성, 그 본질에서 나오는 온유, 그 본질에서 나오는 절제, 그 본질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지혜, 그 본질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온유, 겸손, 그 본질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경향, 이런 하나님의 그 모든 것에
완전히 하얗게 달궈지는 사람이 되는 것. 예, 이것이 오늘 말씀 각양 향품보다 승하다는 말씀이에요.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승하구나. 세상의 어떤 것도 다 이기게 된다. 그것만, 그 향기가 나오는 것만, 나오는 사람만 받으시는 거예요. 그 향기가 안 나오면 안 받으셔요. 육에 속한 사람이 속에 마귀를 품고 귀신을 품고 온갖 흉악한 성품을 품고 겉만 멀쩡하게 성형수술하고 그리고 온갖 향기로 냄새나게 단장하고 다닌다 할지라도 그거는 육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이죠. 거기서 또 이제 좀 자기들 나름대로 뭘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 절제를 해서 정말 자기들 식의 육에서 나오는 사랑, 육에서 나오는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과 같은 인간 속에 곱디고 온 성품을 끄집어낸다고 할지라도 그건 어디까지나 육체의 결과예요. 그건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분은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아서 하나님의 아까페에서 나오는 사랑, 하나님의 아까페에서 나오는 희락, 하나님의 아까페에서 나오는 화평, 하나님의 아까페에서 나오는 오래참, 하나님의 아까페에서 나오는 자비, 하나님의 아까페에서 나오는 양성, 하나님의 아까페에서 나오는 충성, 하나님의 아까페에서 나오는 온유, 하나님의 아까페에서 나오는 절제에게 이렇게 달궈져 가지고 행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 속에서 영생하신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는 그 사람 속에서만 쏟아져 나오는데 그게 각양 향품보다 승하다.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승하구나.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는 중입니다. 아가서 4장 10절의 후반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돼. 예수 안으로 들어가서 문을 두들기는 거죠. 우리가 문을 두들기는 것. 문 두들긴다. 이 두들긴다는 게요, 감사한다는 뜻이에요. 감사한다. 시편 100편 1절에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이제 이 여호와가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온 땅이여 예수 그리스도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로다.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자. 그죠?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들어가는 거죠. 감사해야죠. 감사는 이제 믿음으로 하는데요. 예수님 성품을 해야 돼요. 내게 능력 주는 자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거든요. 예수님 앞에 감사하는 능력을 구하셔야 돼요. 뭐든지 감사함으로 구해야 돼요. 자기 가지고 있는 작은 믿음으로 예수님 나 그 감사할 수 있는 성품을 주세요. 그래갖고 예수님 앞에 그걸 구해서 감사함으로 구해서 받으면요. 그 속에 이제 감사하는 능력이 와요. 그 감사하는 능력으로 열심히 하면 예수님께서 새벽빛처럼 온다고 그랬어요. 새벽빛 3시 반, 4시 반, 5시 반, 6시 반이면서 이제 먼동 트죠? 그리고 이제 태양이 이제 하늘을 산을 떠올라죠? 동산을 떠오르고, 그 다음에 아침빛, 이제 정오의 빛이 되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나오는데요.
그 빗살이, 예수의 얼굴 빗살이 이제 그 사람 속에 그동안 성경 말씀 많이 들어있을 거 아니에요? 그 말씀하고 연결해서 그 빗살이 하나하나 깨달음이 되면 이제 깨달음의 감사로 이어져요. 빛이 밝을수록 깨달음이 점점점 강해지겠죠. 강해질수록 이제 속에서 울컥울컥 감사가 나오죠. 그 감사가 더 진해지면 이제 뭐가 나오느냐. 보답하는 감사가 나오죠. 그때는 이제 예수의 얼굴을 쳐다보는 시간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몸밖에 없죠. 너무 감사하신 예수 앞에 이 몸 바쳐서 이제 보답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때 그 사람 속에 예수 고품 갈증을 주시고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을 주셔서 마침내 예수와 한 몸 되는 길로 이끌어 가시고, 하여튼 성령은 예수와 완전히 한 몸이 되어서 완전하신 예수의 통제를 받게 만드시는 것이 성령의 주 업무예요. 당신의 사람들을 전부 예수 앞으로만 끌어가는 거죠. 예수하고 별개의 인간을 만들지 않아요. 예수 앞으로 끌어가는 겁니다. 예수 앞으로 끌어가는 거예요.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그래서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으면 예수 속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그 각양 아름다운 성품이 아까페 안에 들어있는, 아까페 본질 안에 들어있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체 하나님 본질 안에 들어있는 그 각양 아름다운 성품이 그 사람 속에 공급이 되죠. 그게 불같이 전이 돼갖고 그 불같이 전이 된 성품으로 이 세상에 내려와서 그 사랑을, 그 사랑의 성품으로 그 세상의 모든 다가오는 것들을 그 사랑의 성품으로, 아까페 성품으로 사랑할 때는 사랑해야 되고요. 희락할 때는 희락해야 되고요. 화평할 때는 화평해야 되고요. 오래 참을 때는 오래 참음 행동을 해야 되고요. 자비를 베풀 때는 자비로, 양선할 때는 양선으로. 그러니까 이것들이 이 각양 아름다운 성품들이 다 뭉쳐서 한꺼번에 나오는 거죠, 한꺼번에. 그러니까 이 비밀에 관해서 우리가 좀 더 많은 고찰할 필요가 있는데요. 사랑은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을 해도 이 아름다운 성품이 그 속에 하나로 꽉 뭉쳐 있어요. 그게 다 같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수레를 이제 섬기는 네 생물이 계신데요. 생물이 이제 한 분은 사자 같이 같고, 한 분은 사람 같고, 한 분은 독수리 같고, 한 분은 소 같은데요. 성령께서 어느 방향으로 가시든지 사자 방향으로 간다면 사자가 앞장서는 거죠. 나머지 일제히 따라가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사랑의 성품만 독단적으로 나와서 행동하는 게 아니고 그게 전부 아까페에서 나온 거니까요. 아까페 안에 있는 모든 성품이 그 사랑의 성품을 섬기는 거죠. 함께 하는 거죠. 희락한다고 그래요. 그럼 희락의 성품만 독립적으로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나머지 아름다운 성품이 그 희락을 받들어 주는 거죠.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하나예요, 하나. 그 성품으로 행하는 사람의 그것만 나오는 건 이제 하나님 본질의 것만 나오는 걸 순결성이라고 그래요. 그 순결의 아름다움을 보게 되는 거죠. 그 순결한 냄새. 육체의 기름이 섞여지지 않는, 육체, 마인드, 인간 마인드가 섞여지지 않는, 예수가 마인드하고 예수의 본질이 나오는 거예요. 절대로 인간 것은 나오지 않아요. 예수의 본질 것만 나오고
예수의 본질뿐만 나오고 예수가 그 본질만 나오게 마인드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살아야 돼요. 그 은혜를 구해야 돼요. 예수님 앞에 이 엄청난 내용을, 이게 정말 신부가 되는 조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구해서,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이 정오의 태양빛처럼, 일곱 날의 빛처럼, 달빛은 햇빛처럼 그렇게 강력하게 비춰지는 자리에서 깨달으면 덜러시죠. 좋죠. 그만큼 예수 고품 갈증, 예수가 통제해 줘야 되고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간 만큼 누리는 거니까.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이 예수 얼굴빛이 강하면 강할수록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요, 넘치는 감사로 예수 얼굴빛을 보는 순간에 오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 누리자고 우리가 날마다 강조하는 거죠. 그쪽으로 가자는 거죠. 우리가 바라는 건 그거예요. 예수만 나오는 경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예수와 연결해서 예수만 나오는 경영. 예수만 나오는 경영. 예수만 나오는 경영. 예수만 나오는 경영. 예수만 행하게 하는 경영. 예수와 한 몸 돼갖고 길 잃어진 거죠. 예수와 한 몸 돼서 길 잃어진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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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예수의 밭입니다. 그리고 그게 또 다른 말로 집을 세운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집이에요. 가족 공동체라고 하면서 다 뿔뿔이 자기들의 몸이 무엇인가에 길들여져 있다면 그거는 참 문제죠. 문제죠. 그러니까 아무리 수고해서 돈을 벌어다 놔도 그 돈은 마귀가 들어간 자는 마귀의 루에 쓸 것이고, 인본주의자는 자기들의 꿈을 이루게 쓸 것이고, 집을 세운 게 아니죠.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헛된 수고가 되는 거죠. 인간의 육체의 가족관계가 그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무서운 결말이죠. 그래서 지금 그거를 생각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라.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그렇죠. 천국 가는 사람의 원수는 자기 집안 식구예요. 그러니까 같이 천국 가는 사람이라면 영원한 친구죠. 그러나 같이 천국 가지 못하면 지옥 가는 사람은 그 사람은 왼수예요. 이 무서운 거죠. 이렇게 뚜껑을 열어놓고 보면 아주 심각한 거예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이렇게 예수하고 떨어진 자들은 영원히 남이다 그죠. 그게 어떻게 집을 세운 것이겠어요? 집을 세운다고 하는 거는 예수와 결합을 해가지고 예수와 한 몸이 돼서 하나처럼 움직이는 사람이 이제 그 사람, 그것이 곧 하나님 집이고 성령의 전이죠. 그렇게 예수와 결합해서 하나 된 사람끼리 합이 집인 거죠. 남편도 그렇게 돼야 되고 아내도 그렇게 돼야 되고 자식들도 그렇게 된다면, 들어오는 자부들도 그렇게 된다면, 나오는 손주들도 그렇게 된다면 그야말로 그 집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거하시를 쳐서 성령의 전이 되는 거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평생 나가서 큰 돈 벌어다가 지옥 가는 노잣돈 보태준 게 불과한 거다. 참 끔찍한 일이에요. 참 괴로운 일이죠. 참으로 아픈 일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예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게 아픈 거예요. 슬픈 일이죠, 슬픈 일.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또 생각해야 돼요. 사람이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그러니까 교회에 등록해놓고 이름만 교인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반드시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인간 안에 들어와서 완전히 연합해서 예수의 행동이 돼야 되죠. 예수의 행동. 예수가 그 사람 몸을 운전하는 거죠. 성령으로. 그러면 사람들이 그 대목에 가서 생각을 해요. 꿈이냐 환상이냐 계시냐 그걸로 인도하는 거냐. 그게 아니고요. 요한일서를 참조하셔야 돼요.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그 사람 안에 있는 사람은 아까페 사랑이 있어요. 사랑이 그 사람 행동하게 하죠. 사랑이 그 사람 운전을 해갖고 사랑의 아름다운 향기가 나오게 하죠. 지금 방금 예수를 위해 죽어야 된다는 말씀이 있죠. 그게 충성입니다. 아까페에게 완전히 통제받으면 사랑의 충성이 나오죠. 이렇게 아까페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을 이룬 집을 가정이라고 그러죠. 그거를 예수의 집이라고 그래요.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이죠.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인간 안에 들어와서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사람의 합, 그게 노아의 가정이에요. 집을 세운다는 게 그거죠.
그러니까 나가서 돈을 많이 벌어들여서 집을 세우는 게 아니고 우리 말씀대로 우리가 우리 일을 바깥에서 해야죠. 바깥에서 경영해야 돼요. 성령에게 이끌려가지고 은혜의 보좌로 가가지고 거기서 내려다보고 예수 월급빛과 성령 각성 안에서 깨어진 무리들, 그 부부가 돼야 되고 그 자녀들이 되어서 예수가 그 집안을 움직여야죠. 아버지의 그 고집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어머니의 욕심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아이들의 섣부름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 예수가 그 집의 운전자가 되셔서 아까페 사랑, 아까페 희락, 아까페 화평, 아까페 온유,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인내, 절제 이런 것들을 향기를 토해가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집안 식구 하나하나가 다 예수의 신부로 단장해 가는 거죠. 그것이 바로 집을 세우는 거죠. 육체의 만남으로서의 집이 아니에요. 그거는 집이 아니에요. 우리 집이 아니에요. 참 괴로운 집이죠. 영이 다르면 다 그렇게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다윗을 보면 다윗이 그렇게 괴로운 삶을 산 거예요.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인간 안에 들어와서 함께하는 자식을 솔로몬 하나 가진 것 같아요. 나머지는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명인이 되는 게 집을 세우는 게 아니라는 거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육체의 아름다운 성품을 가진 부부가 되는 것이 집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쏟아져 나오는 사람들이 합이죠. 남편도 예수에게 통제받아서 아까페 향기로운 향이 쏟아져 나오고 아내도 그렇게 되고 자식들도 그렇게 되는 그 집이 바로 집을 세운 겁니다. 큰 저택에서 사는 게 집을 세운 것일까요? 아니죠. 어마어마하게 좋은 환경에서 사는 게 집을 세운 것일까요? 아니죠. 최신즉 전자기기로 제품, 냉장고, 세탁기. 하여튼 최고 정보로만 가득 차가지고 여러 도우미들을 붙여서 사는 것이 집을 세운 것일까요? 아니죠. 그 집이 그 시대를 건지는 것이 그 시대의 그 어려움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집을 세우는 것일까요? 그렇게 뜻을 품고 달려든 집안이 없지 않아 있어요. 하지만 포장지에 불과하죠. 속에는 부귀영화가 더 큰 목표죠. 정말 시대를 건지려고 하나님 마음을 담는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 마음을 담은 자는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에게 길들여져야 되고요. 예수 속에서 나오는 아까페, 그 아까페에서 나오는 성품으로 하나님의 선을 구해내야죠. 내 이름 숫자 내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을 이루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울한테 아멜렉 군대를 쳐부시라고 했는데 안 쳐부셨어요. 그럼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집이라고 하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만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선만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만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만 나오야지. 다른 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하나님 뜻대로만 살고 하나님 선만 구현하고, 아멜렉을 쳐부시라면 쳐부시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내라면 인도해내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하나님이 하자는 대로 움직이는 삶, 노아 방주를 만들려면 만들고, 하나님의 뜻만 구현하고 하나님 생각만 구현하고 하나님 성품만, 하나님 성품으로 살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을 구현하고 하나님 일을 이루는데, 하나님 성품을 배제시키고 아까표로 사는 것을 배제시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자기가 독립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요. 예수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는 거죠. 예수가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세상을 바꿔놓는 거예요. 예수가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세상을 바꿔놓는 거예요. 예수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 뜻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예수의 성품으로 하나님 뜻을 다 이루게 하는 거죠. 예수의 스케일로 하나님 뜻을 다 이루게 하는 거죠. 예수의 스타일로 하나님 뜻을 다 이루게 하는 거죠. 예수의 마인드로 그것을 다 이루게 하는 거죠. 예수만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예수만 하나님식으로 사는 데 능하고, 예수만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태초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수에게 이끌려 사는 삶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 삶 전체를 바쳐줘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거를 바라보고 우리가 달려가야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겁니다. 집을 세운다고 하는 게 뭔가? 평생 벌어서 먹여 살린 아이가 지옥으로 간다면 그건 집을 세운 게 아니죠. 평생 벌어서 섬겨진 마누라가 지옥으로 간다면 그게 의미가 없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자기 집안 식구가 다 건진받는다면, 후대까지 건진받는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마 그 집을 세운 사람에 대한 말씀은 시편 112편 말씀이 참 적실할 거라고 생각해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부여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의가 영원히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니 그는 어질고 자비하고 의로운 자로다. 은혜를 베풀며 꾸이는 자는 잘되나니 그 일을 공의로 하리로다. 저가 영영이 여동치 아니하며 너희는 영원히 기념하게 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식을 두려워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 아니할 것이라. 그 대적에 받는 보응을 필경 보리로다. 저가 재물을 흩어 비공한 자에게 주었으니 그 의가 영원히 있고 그 뿔이 영화로이 들리로다. 악인이 이를 보고 하나여 이를 갈면서 소멸하니 악인의 소욕은 멸망하리로다. 시편 112편의 말씀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집이 되어서 거기서 예수의 향기가 나오는 중에 그 향기로 그 삶을 채우는 거죠. 예수의 선을 이루면서 예수가 그 사람 통해서 하나님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향기가 확 쏟아져 내려오는 그 사람 통해서 하나님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거지. 그게 동행이라는 말을 써요. 네. 그래서 신옷 입고 나와 함께 동행한다. 그 신옷 입고 나와 함께 다닌다 이런 말을 써요.
흰옷 입은 상태에서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흰옷 입은 상태라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얗게 달궈져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아름다운 성품, 그 향기 나온 성품이 그의 삶 속에서 막 쏟아져 내려오는 가운데 예수님이 그 사람 데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각양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거죠. 그 사람을 통해서 노아 방주를 만든 게 노아죠. 그래서 시대시대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고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룬 자들은 다 본 바탕의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계받아서 가장 아름다운 성품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3장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볼게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세상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원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안으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사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집은 예수의 가장 아름다운 성품이 쏟아져 나오면서 흰옷 입은 거죠. 흰옷 입고 예수와 함께 다니는 거죠. 예수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고 하나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목적을 이루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집을 세운 겁니다. 우리 집 세운다는 게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럼 우리 국가를 세운다는 건 또 무엇일까요? 국가도 집이죠.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 국민의 5,500만 속에 다 예수가 들어갔다고. 예수의 아름다운 성품이 흘러나오고 예수의 아름다운 마인드가 나와서 하얗게 달궈진 상태에서 예수와 함께 하나님의 꿈을 이루고 하나님의 선을 이룬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국가입니다. 국가. 그런데 그 안에 온갖 잡신들이 드글드글하면 그거는 국가가 아니고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주님께서 거긴 망하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서 나와라 그러십니다. 거기서 예루의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초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정한 사이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주를 갚아주고 그의 섞은 잔에도 갑전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처하였든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니라. 우리는 그 멸망에서 나와야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4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의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이렇게 하시면서 그 귀신에 쳐서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에서 나오라 그랬어요. 그거는 귀신과 각종 더러운 영, 마귀가 있는 곳은 그건 집이 아니에요. 마귀 집이죠. 나간 귀신이 7마리 데리고 들어간다잖아요. 귀신이 드글거리는 집이 아니에요. 하나님 집이 아니에요. 거기서 나와야 돼요. 본질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인간적으로는 성품대로 흐르게 되어 있어요. 동질 동색이죠. 그러니까 그 속에 하나님 본질인 아가페 사랑으로 길들여진 사람은 본질적으로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귀신이 그 속에 들을 수도 없고 그들이 귀신에게 가까이 갈 수도 없고 가지도 않고 하나님 본질이 확 크고 밀어내니까 영원히 갈라서는 거죠. 이렇게 집안이 예수 편이 되어서 예수와 함께 하는 거죠.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남편 안에 아내 안에 자식 안에 거해서 하나가 되지 않는 것은 귀신의 처소로 전락하기 십상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은 예수가 계시는 곳이 돼야 되죠. 그런 성민이 돼야 돼요. 이 나라에 온갖 귀신이 들어오면 안 돼요. 다 내쫓아야 돼요. 다 몰아내고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는 오직 성령의 이끌림만 받는 대한민국이 돼야 돼요. 그 성령은 예수의 얼굴빛과 함께 연동되어 있어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얼굴빛을 구해야만 그 은혜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가 있어요. 그 사랑 그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 속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성품으로 들으셔가지고 향내내는 삶, 예수의 몸이 되어서 예수의 몸으로 사는 것, 그러니까 밭이죠. 오늘 말씀대로 밭에서 일을 해가지고 자기 집을 세우는 건데요. 밭에서 일을 한다는 건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난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하고 결합한 사람은 예수가 나오고 마귀하고 결합한 사람은 마귀 나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집은 반드시 예수와 결합해서 나오는 아름다운 성품의 사람들, 아카페 사람들이 가득한 대한민국으로 가자고 하는 거죠. 무너지는 이유가 2절에 나와요. 힘쓴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것이 되었도다. 이게 이제 어떤 사람은 이게 미국이다. 이제 미국의 최후를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어요. 우리가 국가를 세운다고 하는 것은 국민들 속 각자 속에 예수가 들어가서 스스로 계신 하나님 여호와가 예수 안에 있죠. 그분이 인간으로 오셔서 예수니까 그분만 만유를 창조한 주인이고 지구의 주인이고 대한민국의 주인이죠. 그분의 성품으로 그분과 함께 해야죠. 동질성이 되어야 함께 다니는 거니까. 그리고 그분의 아까에서 나오는 지혜를 공유해야 그분의 뜻을 알아보고 그분의 길을 알아보고 그분의 선을 이루는 협력자가 될 수 있죠. 그렇게 해서 온 국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하나가 되어야죠. 그런 나라를 세워야 돼요. 우리는 그런 나라로 가자는 거죠. 마음에 귀신 품고 마음에 악심을 품고 마음에 위선을 품고 예수를 미워하는 자들의 세상이 된다면 그거는
멸망하고 무너질 바벨론이지 하나님 원하시는 국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국가가 되는 길로 우리는 가야 돼요. 그 국가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쏟아야죠. 국민들 속에 온갖 것이 가득 차 있으면 되겠어요. 당을 이루었어요. 당 안에 빨갱이한테 치령받는 자들, 또 그것들의 부역자들, 또 중공 빨갱이한테 치령받는 자들, 또 각종 사이비한테 돈 받아서 거기서 있는 자들, 그 각종 귀신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곳이 하나의 당이면 그게 무슨 집을, 그들을 통해서 무슨 집을 세우겠어요. 사리사욕을 이루는 하나의 잡탕이지. 대한민국을 진짜로 세운다면 대한민국 최소한도 남한 3천만 명, 북한 1,000만 명이 그 속에 예수로 충만해야죠. 예수 국분 갈증, 예수 통제 국분 갈증을 가져야죠. 그러려면 먼저 믿는 교회가 예수님께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드려서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구해갖고 온 국민이 예수의 집이 되는 거예요. 예수의 향기가 나오야 되는 거예요. 흰옷 입고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것이 되어야 돼요. 그것이 대한민국이 되어야 됩니다. 대한민국은 거기로 가야 돼요. 소경된 인도자들이 대한민국을 망하는 길로 끌고 가고 있어요. 그저 기독교 근본주의로 이 세상을 바꿀 것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는 근본주의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성품을 누리는 운동이, 근본주의는 인간 마인드로 성경대로 사는 나라를 만들자는 거예요. 불가능해요. 영원히 불가능해요. 그거는 예수를 대적하는 거잖아요. 성령이 또한 그 길을 막으시죠. 우리 대한민국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주시는 예수 얼굴빛과 성령의 각성으로 모든 것이 다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국가가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국가가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국가는 예레미야서에 나오지. (18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서 내 말을 내게 들리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파상하며 그가 그것으로 자기 위원에 선한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언제든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파거나 멸하리라 한다 하자. 만일 나의 말이 그 민족이 그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던 재앙이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언제든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리라 한다고 하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해 하리라 한 선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무슨 말씀이죠? 그러니까 국가가 사는 길은 하나님 집이 되는 것이 있고 각 사람 속에 예수의 각양
아름다운 향기, 예수의 하나님의 향기가 쏟아져 나와야 돼. 아가페 향기가 쏟아져 나와야 돼. 인간의 향기가 쏟아져 나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향기가 각 사람 성품에서 쏟아져 나와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통제되어서 그분의 집이 되어야 됩니다. 국가, 예수에게 완전히 길들여진 국가가 되는 것, 이게 국가를 세운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국가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 길로 가자고 강조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손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국가는 다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국가가 하나님 기준으로 국가는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국민 각 사람 속에 안에 있어갖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쏟아져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각양 아름다운 성품이 행동으로 말로 나오는 아가페 사랑이 구현되는 거죠. 그 아가페 사랑의 그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그 아가페에서 나오는 하나님 선, 하나님 진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경영이 이 땅에 구현되는 거예요. 그런 나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세우신 거는 인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서 이스라엘로 시기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시는 데 있어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그 길로 가야 돼요. 안 가면 망합니다. 오늘 이제 그리스도의 집, 하나님이 세우시는 집이요. 그 개인적인 그 관계에서의 집, 가족 관계에서의 집, 그리고 국가 관계의 집. 근데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가 나와야 되죠. 나와야 돼요. 그게 안 나오면 안 됩니다. 언제든지 어디든지 그래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가운데서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성령 각성으로 회개하고 돌아와서 이런 나라로 가야 돼요. 몰라서 그러죠. 알면 다 돌아와요. 그러니까 그동안 마귀가 다 이 눈을 흐려놓아서 그러죠. 예수의 얼굴빛 앞에요. 그 모든 미혹이 다 녹아버려요. 다 녹아버리고 성령의 각성 앞에 깨닫지 못할 자가 누가 있어요. 전능자인데. 그래서 우리가 그쪽으로 다름질하기 위해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과 기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구해야 됩니다. 구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 구독, 알람, 좋아요, 댓글을 부탁드립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감사한금 번호도 있습니다.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자고 합니다. 그러니까 딥스테이트 세력이 지구 전체를 파멸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소수만 남겨놓고 그들을 노예로 삼아서 이 지구를 마귀의 별로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트럼프를 통해서 그 악의 계획을 분쇄시켜가지고 그 조직원들 한 3천만 명 된다고 그러는데 상당수 이제 머리대가리들을 많이 모든 핵심이 있잖아요. 핵심의 세력을 아마 95% 이상을 제거한 것 같습니다. 이제 곧 대한민국도 그 딥스테이트 세력 있는데 그들도 아마 이제 뽑아갈 모양입니다. 그래서 뽑아가서 이제 법으로 처분하겠죠. 우리가 이제 바라는 거는 빨리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백악관으로 돌아와서 그 세상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남북 빨갱이도 제거하고, 그 다음에 중공 빨갱이도 제거하고, 그래서 대한민국과 미국이 예수 복음 동맹이 되어가지고 예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 대각성 운동이 예수 얼굴빛으로 말미암아 와야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얼굴빛을 구하자고 오늘 또 강조하는 겁니다. 날마다 강조하는 거고요. 우리가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받으면 다 해결하고 예수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그 기회가 전 인류에게 제공돼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구원의 영광을 달라고 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